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일본의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또 한일합방 이후에 그들의 식민지화를 완숙하게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제 이 신사참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신앙적인 그런 어떠한 문제에서는 아주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신사참배에 관계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신사참배와 교회의 순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가 극심해질 때에 한국 교회는 순환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신사참배는 그냥 이야기로 많이 듣고 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사참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고 순환 가운데 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사참배입니다. 절정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민족주의의 정신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일환으로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도라고 하는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냥 국민 의례냐 아니면 종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거쳐 지나갔던 한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사참배의 성찰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명백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리한 다음 또 우리가 새로운 앞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 가운데에 좀 고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명백히 정리하고 그리고 새 출발해 나가는 것이 원리고 또는 우리가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세 번째 신사참배의 성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진에 나오듯이 신사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멀뚱히 있는 것이 아니고 경배하는 사람, 이 고개를 완전히 허리를 굽혀서 경리하는 것이죠.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바로 신사참배의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한 이후에 한국 민족에게
그 신사참배를 강조하면서 그 일본의 그 국민 의례가 신사참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도이즘은 종교였죠. 그 신도는 자연 종교 일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교의 의식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사의식이나 또 종교임을 역력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에게는 첫째로는 개인적인 안위 또는 행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예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을 찬양하는 찬미 노래, 찬미가와 신이 내려준 복에 대한 감사의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신도는 만물의 내재적인 신, 모든 만물에는 그런 신적인 것이 있다, 신이 있다,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나 산천, 수목, 돌, 이런 것들, 큰,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는 이제 일본의 신도를 천황교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그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태양을 그린 그 깃발을 보면 그 우결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인간인데 그 신이 인간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신이다. 현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천황주의가 강조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모든 그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주인적인 지주로서의 이런 신도를 내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그런 종교이지 그냥 국가적인 의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명을 따를 수가 없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려는 그런 신앙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윤리도 아니고 가정의례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의례도 아니다. 이건 종교다. 그래서 참배에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은 그 민족성이 여기에 또 담겨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일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신도이즘이 강요되는 그때에 기독교 교회는 이제 이제 그 신사참배에 강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사는 그 한국에 들어온 시점이 1918년으로 봅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그 축제일이 될 때마다 일본 천황 그 사진에 그 경례를 올리는 것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만 해도 그 한국 교회는 신사와 이제 그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염상 좀 다른 것이라고 보았고요. 또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이제 종교 강요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신앙의 어떤 자유의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5년 1월에 이제 신사 관계 업무가 총독부 산하 종교과에서 사회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소관이 이제 이동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신사참배가 종교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사라는 것이 원래 뭔가 하면 천조 대신 이제 태양신, 그 다음에 이제 천왕, 그의 이제 태양신의 그 아들, 그 다음에 무사, 그 사무라이, 이들, 그 다음에 영웅, 그 아주 지도자인 그러한 장군들, 그 다음에 전쟁통에 이제 전사한 전몰 그 장병들, 뭐 이런 자들이 죽고 나면 그 신위를 참배하게 하는데, 1936년이 되면 이게 2차 대전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미나미 지로가 그 이제 기독교인이던 우가키 가츠시게 그 후임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선일체 혹은 한국 신민화 이런 정책을 강요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런 신사 참배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제가 이제 1924년 11월 그 강경에서 참배를 반대하는 그 보통학교 선생님, 교사들, 그 다음에 학생들 다 퇴학을 시켜버려요. 그 기점으로 1925년 10월 15일 날 남산 조선신공이 준공을 하게 됩니다. 1932년에는 평양의 서기산 참례를 강행하는데요. 그때 이제 숭실 전문학교 교장인 맥큐니 1936년인데요. 그리고 숭이여고 교장 스누크, 뭐 이분들을 갖다가 그 보직을 강제 해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 조치를 막 해버립니다. 점점 압박 수위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1937년 7월이 되면 중일 전쟁을 이제 맞게 되어지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 매월 6일 날 그 애국일로 정해놓고 신사 참배를 의무화시킵니다. 본격적으로 참배를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의 신사의 그 봉사라는 관념상 종교가 아니고 그냥 국가적 의례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로 1939년 3월 24일 74회 중의원에서 종교단체법을 상정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1936년 6월 제3차 연회에서 참배를 결정합니다. 1938년 총리사 양주삼이라는 분은 이제 신사 참배는 종교적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애국적 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감리교가 결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936년에 장로교가 성교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기독교 학교의 폐쇄를 선포하는 등 강경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부의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자 1938년 9월 10일 날 제27회 총회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는 가결 결의문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부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거기에 이제 참배를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벌 받게 되어지고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말끔하게 회개하고 넘어갔던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뭐 공적으로는 뭐 회개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공포는 하지만은 그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좀 교단 차원에서 또 장로교나 감리교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불순한 그런 역사에 대한 죄의식이 말끔히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완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만 우리가 좀 먼저 보겠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의 죄책을 공감하고 신사참배 회개를 공적으로 시행하여 하나의 교회로서의 본질적 일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치리 영역에서 권징을 재정립함으로써 교회의 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 권징 문제를 도외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남기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도 누구도 그 권징을 운운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교회는 사랑과 용서 뭐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권징을 경시하고 또 재건과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오히려 이제 권징을 시행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렸어요. 요즘은 교회의 그 어떤 그 권징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참 표지는 회개운동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신사참배라는 그 아픔을 딛고 그게 아주 쓰라린 아픔이거든. 상처입니다. 권징의 전통을 재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회개운동을 전개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그냥 피터팬식으로 그냥 천국에 다 뿅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부 다 이제 예수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관심, 무감각한 죄의식 뭐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의 회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고 넘어간다면 뭐 이제 두세 세대가 계속 흘러간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제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 또 그 용서, 이런 치명적인 그런 흠집을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단, 교회의 모습들이 분열되고 또 일권 싸움에 휘말리긴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교회의 이런 표지인 권징까지도
그냥 사문화되어져서 사감되지 않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교회의 순환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기독교 학교가 이제 순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교인들이나 우리 한민족을 학살하는 그런 현장의 사진들은 귀하지만은 캡처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학교가 제일 먼저 순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제가 기독교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기 때문에 1932년이 되면 평양 서기산에서 이제 춘계 위령제가 거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학교들이 참석하라고 강요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모든 학교에 이제 신사참배를 명령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책임자들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국민의례라고 그냥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제 강요하니까 숭실 전문학교하고 숭의여학교가 대표로 이제 몇 학교가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가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공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첫 단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한국의 모든 학교에 이제 신사참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니까 장로교회는 이제 같은 해 제21차 총회에서 기독교인의 신사참배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고려해 줄 것을 아주 총독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묵살되죠. 총독부는 이제 각 학교에 신사참배령을 이제 하더라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는 신학 문제를 내세워 신사참배를 거부한 숭실 전문학교 교장 맥튠, 그리고 숭의학교 교장 스누크, 또 안식교회 이명학교의 교장 이명,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이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만약에 불응하게 되어지면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안식교회 이명은 신사참배를 승인했으나 이제 맥튠과 스누크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또 평양의 27명의 목사들과 함께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맥튠과 스누크는 파면을 당합니다. 학교는 1937년 총독부 당국에 넘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개성, 신명, 서울의 이제 종신, 재령의 망신, 선천의 신성, 그 다음에 보성, 강계 영실, 이런 학교들의 운명도 똑같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희전문학교도 이제 1941년까지 버티다가 이제 총독부 수중에 넘어갑니다. 일제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광주의 숭일중학교, 수피아 여학교, 목포 영흥중학교, 정명여학교가 폐교가 되어지고 순천 매산중학교, 전주의 신흥중학교, 기전여학교 등은 참배에 한가하면서 자신 문을 닫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보다 더 이제 심각한 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교회 탄압을 이제 이루어야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제는 이제 다루기 쉬운 그 교파부터 쉬운 교파가 단순하게 뭐 어디라고 딱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책술이 아주 교묘하니까 이제 좀 쉬운 사람들, 쉬운 교단부터 이제 손아귀에 넣기 시작하는데 1935년에 이제 안식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도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38년 2월 신사참배에 응할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가 이제 38년 9월 3일 날 양주삼 총리사 이름으로 그 연전의 총독부 황무국에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방침을 시달한 일이 있거니와 신사참배는 국민이 반드시 봉행할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줄 압니다. 그런 거로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반되거나 신앙에 구애됨이 추도 없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양주삼 총리사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 결국 신사참배에 순응하는 것이죠. 양주삼은 서울 시내 기독교 학생들과 신도 7천여 명을 이끌고 조선 신궁에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도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를 거듭하다가 1931년 9월 경남도에서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38년에는 장로교 계통의 학교들을 모두 폐교시키면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장로교 박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교 총회 때에 이제 그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기철, 최정민, 이기선 목사인데요. 이들은 이제 아주 검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친일파인 이승길, 김일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주 나누어서 분리 공작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신사참배에 찬성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개회되었을 때 경관 97명을 그 193명이 이제 모여서 그 총회가 모이는데 그 총대들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그 살기 어린 눈으로 회의 진행을 감시했던 것이죠. 뭐 발언도 못하는 거예요. 첫날에는 임원 선거가 있었는데 총회장 홍택기, 부회장의 김기창, 서기의 곽진근, 회계의 고한규 뭐 이런 사람이 이제 피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9월 10일 날 장로교 아주 그 수치의 날이 됩니다. 그 박응률 목사가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업무라며 참배 결의와 성명서와 발표를 제안하였고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은 홍택기 목사는 신사참배가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가결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총회 폐회 후에는 부회장이 임원을 대표하고 각 노회장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 신사에 참배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최후까지 버텨왔던 장로교마저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침례교는 재림사상 때문에 일제의 눈총을 계속 받아오다가 1942년 6월 그리고 10월 사이에 전치규 목사를 비롯해서 32명의 교육자가 구속당한 것을 계기로 마침내 43년 5월 10일 강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는 재림사상 역시 이제 그 재림시의 영광이 천황의 존엄에 비례된다 하면서 43년 5월 남녀 교육자들이 구속되었고 그 해 12월 29일에는 일제의회 교단 해체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이단으로 이제 취급을 받습니다만 안식교는 숱한 순교사를 낸 뒤 1943년 12월 28일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회는 1942년 7월 드레이크 신부가 한국을 떠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고 맙니다. 일제는 1940년까지 300여 명의 목사와 신도들을 검속했고요. 이들을 교회와 교직에서 제명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멸절될 위기에 처해졌고요. 따라서 오로지 신앙생활에만 침참하기 위해서 낯선 곳으로 핍박을 떠나며 피해서 떠나는 그런 뜻있는 신앙인들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요. 일제는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치리권이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총회나 총리원 혹은 노예 결의에 순응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만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각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한국교회에서 선교사의 자격을 포기하고 시골로 떠다니면서 개인 자격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마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은 이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본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요. 한국 전역에 일제의 탄압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한 미국 영사 머쉬는 1940년 10월 선교사들에게 전면 철수를 명령하였고 선교사들은 그해 11월 16일까지 대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잔류해 있던 선교사들에게 가장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축출을 획책했던 것이죠. 그 한 예가 1941년 3월 2일 평양에서 발생한 반전 기도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제가 조작한 것인데요. 바츠 선교사가 세계 기도회의 기도문 속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극히 불온한 반국가적이요 반전적인 그런 말들이 중일 전쟁의 이 성전 홀리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작된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된 선교사 15분인데요. 일제는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결국 선교사들은 1941년 9월까지 저는 한국을 떠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정신적인 지원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주에도 우리가 이제 보았던 내용들이 여기에 중복이 됩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 교회의 학살은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제암리 학살인데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학살의 현장 여러분 이게 사진에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의 그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화성인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과제에도 제가 이 화성 제암리 그 교회 학살 현장 현장을 한번 견학하고 하라는 것을 여러 몇 개 가운데 이제 제가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건 제암리 주민들 학살하는 그런 어떤 만행이에요. 1919년 4월 15일 그 아리라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그 일본 군경이 만세운동 때 그 제암리에 와서 30명 기독교인을 교회당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어요. 이제 뭐
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창밖에 내어놓으면서 아기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은 일본 군경은 그 아기마저 잔혹하게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만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러버려요, 교회에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아우성 치는 사람 모두 불타 죽이고, 그 무고한 양민 28명도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 부근에 이제 최암리에 가서도 민가를 방어를 하고 31호 그러니까 31집을 불태우고 그러면 39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행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선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스코필드는 현장에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 참혹한 광경을 그대로 사진에 담았어요. 수원에서의 일본군 잔악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여론화했던 것이에요. 이 사진이 그래서 남은 거예요. 1982년 문화공보부는 지암리 학살 현장의 유물 발굴과 조사에 착수했고요. 그해 10월 21일 이 지역을 사적 제299호로 지정했습니다. 그 외에 뭐 상서사건, 맹사사건, 정주사건, 정주학살 사건, 이 뭐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 공부를 하는데 처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꾸 올라가다 보면 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음 이 시간을 곧 이어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